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갖는 것, 어떤 능력을 많이 갖고 행사하는 것,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어긋난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길을 함께 바르게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까지 신전 새벽기도의 전반전이죠. 어제까지 본 우리 에녹, 엘리에셀, 한나와 같은 인물들은 각자 자기가 처해진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속에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살아간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해야겠다, 또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신년 새벽기도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이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또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 길을 잃어버린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엘리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그러한 전제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길을 잃은 것이죠.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의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엘리는 약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럭저럭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 우리 한나의 기도편에서 보면 바로 한나가 정말로 분노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이 한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였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어린 시절 이 사무엘을 맡아서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사람도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사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나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참 안타까운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권위와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과연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을까요? 오늘 3장 본문 사무엘 3장 앞에 있는 2장에 보면 바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빼앗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삼아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그 악행을 저질렀을 때 바로 이 엘리가 물론 그들을 나무랬지만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엘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기도했겠죠.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잃어버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부터 하나님은 엘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가 아닌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그를 깨워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의 집안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는 사사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엘리의 영이 그만큼 둔감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1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3장 초반인 1절과 3절의 내용에 보면 이 엘리의 영적 상태와 사무엘의 상태를 대비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여기서 엘리의 자리와 사무엘의 자리를 살짝 비교해 보십시오. 엘리는 어디 있었고 사무엘은 어디 있었는지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죠. 사람들이 왕이 없었을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사 드리러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할 하나님의 종이, 지금 물론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종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누워 있었다. 거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엘리의 기도의 자리와 사무엘의 기도의 자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물리적으로 공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이 엘리의 영적 상태와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엘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도리어
아직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자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사실 엘리는 이후로도 분명히 제사도 드리고 또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말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제사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신년 새벽기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엘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위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때론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혹시 그저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엘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기회가 전혀 그에게 없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기회를 결국에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올 한 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엘리, 이 길을 잃어버린 기도의 사람 엘리를 거울 삼아서 오늘 무디어져 있는 우리의 영성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은 우리들의 기도가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